이런 일을 당할 때 부활 승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부활 승리를 기억하라. 제 전화벨 소리를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종원 집사님, 저한테 전화 좀 잠깐 걸어줄래요? 제 전화벨.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전화벨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로키. 예, 잘 아실 거예요. 저 새벽마다 이 음악을 듣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와요. 이 영화의 주연은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로키는 3류 복싱 선수였습니다. 동네 수준의 복싱 선수였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일하는 것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냥 취미로 권투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죠. 미국 독립기념일에 권투 이벤트가 열리는데 당시 핵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은 챔피언인 아폴로가 이 이벤트에서 놀랍게도 로키를 싸울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왜 무명의 복서 로키일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독립기념일 이벤트이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고른 겁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만만한 상대가 바로 로키였죠. 경기 전날 밤 로키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마지막까지 버틴다면 내 인생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만약 내가 마지막까지 버틴다면 내 인생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로키는 챔피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두 눈이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맞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죠. 그러다가 로키가 어떻게 주먹을 한번 휙 휘둘렀는데 챔피언이 빵 다운이 된 거예요. 야, 로키 주먹도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챔피언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챔피언은 이를 악물고 로키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로키도 맞으면서 끝까지 싸우죠. 두 눈이 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면도칼로 눈을 찢어가지고 시야를 확보합니다. 버티고 버티는 거죠. 계속 맞고 싸우고 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로키가 챔피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죠. 계속 때립니다. 챔피언이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다운이 되려가는 순간 경기 운영 측에서는 다급하게 종을 울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경기 결과 심사를 했더니 챔피언이 이겼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죠. 그러나 관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로키가 이겼다는 것을.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링 위로 다 올라와요. 왜냐하면 진정한 챔피언, 진짜 챔피언 로키를 보려고, 한번 만져보려고 막 일어나죠. 그리고 TV로 이걸 봤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죠. 로키가 받았던 그 고난, 그 차별, 그 멸시, 그 조롱, 그 아픔을 극복하고 승리한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을 누렸습니다. 승리에는 감동이 있어요. 승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보상받는 어떤 쉼이 있어요. 승리에는 회복이 있어요. 승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승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승리인데 그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의 승리,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비난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그 집요한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절망에서의 승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승리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주는 상처를 당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상처.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이 3년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도 또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셨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내 뒤통수를 친다? 이것처럼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룟 유다뿐이에요? 제자 베드로는 어땠나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눈을 떴던 사람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글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후에 부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마귀는 항상 이런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괴롭게 해요. 말로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키가 그랬죠.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내가 평생에 무엇인가를 이뤄낸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수많은 조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사람의 배신을 경험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승리로 가고 있구나.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승리를 주신다는 사인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 곧 내게 승리가 오겠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는 항상 그렇게 가거든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참 이상하게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이 낳을 때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안 무서워요? 그러자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아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건강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아픔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년간 기다리는 아이를 보기 전에는 진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임박했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뒷걸음치거나 인생 포기하거나 다 때려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 곡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그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고, 예, 시작은 나중에 집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예. 핸델의 메시아, 사람이 만든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핸델이요, 음악 사업에, 극장 사업에 돈을 좀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그 돈을 막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깜빵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경을 쓰다가 중풍에 걸려서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리고 빚쟁이들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반신불수가 되니까 작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표 그리기도 힘들었어요. 자기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음악가가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몸에 병도 걸렸고요, 빚쟁이들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요, 또 깜빵도 갔다 왔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핸델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인데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핸델이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이런 비참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울면서 온전하지 못한 몸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옆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핸델의 메시아의 초안이었어요. 이 음악을 다 완성한 후에 핸델은 영국 국왕 앞에서 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왕의 영국의 왕이 음악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감히 일개 인간밖에 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차렷 부동자세로 왕이 음악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관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핸델의 메시아, 고난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왔습니까? 그것 지나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에요.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혼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되었다. 그 정도로 기도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 승리의 능력,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혼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혼란이 왔다? 나쁜 것 아닙니다.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혼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세요? 비공식적 첫 번째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공식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사님이고요. 그런데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은 누군지 아세요? 중국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은요, 15살 때부터, 오늘 입교 받은 우리 학생들 그 나이 때부터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25살이 되는 해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 서양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배척하고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2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모리슨 선교사님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년간 딱 10명이었어요. 20년간 10명. 그때 모리슨 선교사님에게 마음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고작 10명이라니. 15살 때부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고작 10명이라니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중국어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그 일에만 이제 매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네가 번역하는 이 성경을 통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1834년 모리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딱 10명 전도하고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 하나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요.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한 이 중국어 성경을 중국인들이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13,000명이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하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교회를 설립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자 3,445명의 중국인 자체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중국인 성도가 33만 명으로 불어나고요. 그리고 10만 명의 중국인 목회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만에 이제 약 330배의 성장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됐어요. 비록 공산국가지만 지하교회에서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부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저앉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망가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니요. 로키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이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결국
부활 승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승리를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부활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